할렐루야. 7월은 파종의 달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7월은 파종의 달입니다. 7월은 파종의 달입니다. 7월은 성령님께서 우리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파종의 달, 즉 씨를 뿌리는 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흥분이 되는 달입니다. 2015년 남아있는 하반기 부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은 7월달, 이 달에 심는 씨로 인하여 우리들은 엄청난 수확을 위한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7월달에 씨를 많이 뿌리게 된다면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성취와 큰 성공을 보장하는 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씨앗들을 뿌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많은 물질들을 심으셔서 아버지께서 준비된 그 큰 성공과 큰 승리를 보장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크게 주는 자입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줌으로써 지혜롭고 올바르게 투자합니다. 내가 줄 때 나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전 세계로부터 나에게 오도록 통로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파종의 시간은 씨를 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리고 그 씨앗의 각 종류대로 심게 된다면 추수할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한 농부라면 누구든지 다가오는 계절의 추수는 농번기 동안에 뿌린 씨의 양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자를 키워서 가장 좋은 작물인 감자를 거두어 모두 먹어버리게 된다면 시들어버린 것들을 심게 된다면 그 농부는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올 때 그것을 모두 써버린다면 써버려서 아주 조금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는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11조와 헌금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돈에서 충분한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정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더 번창하는 원인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추수한 씨를 심는 양에 의해 좌우되며 씨를 심는 것만큼 추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씨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씨에 믿음을 넣어서 심으십시오. 돈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 드릴 씨로 일정량을 항상 떼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심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추수가 보장되지만 마땅히 씨를 뿌려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추수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추수를 원하신다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물질을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물질을 심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심는다는 것은 의를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여러분이 주는 것은 여러분이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심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길을 용이하게 해주는 통로이고 길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심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할 것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깊은 원리 중에 하나는 주는 원리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원리. 주는 원리. 주는 원리. 주는 원리.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는 원리의 삶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귀한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크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저에게 예수님을 크게 주셨습니다. 크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속량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도 아버지의 성품으로 크게 주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신다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크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상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빵을 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빵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몸이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먹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은 쪼개질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쪼개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에서 승리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인생인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피가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하여 쪼개진 예수님의 몸과 저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몸이 절대로 쪼개질 수 없으며 죄가 저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 죄에 대하여 징계가 주님에게 내려졌으며 주님이 맞은 채찍으로 제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값주고 산 신성한 생명과 건강을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